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성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퍼스 용서주간 2023년 나의 듦의 중요성 네 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환영하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소명과 나의 듦이라는 주제를 하나로 결합해서 소명적 즐거움이라는 vocational joy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소명과 나의 듦이라는 주제를 하나로 결합해서 소명적 즐거움이라는 네 번째 나눔을 가집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님을 통해서 이미 북미권에 나눠주셨던 이 이야기를 저희가 이 시간 한국어로 함께 나누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리하여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은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저주하고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명적 즐거움, vocational joy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주제를 함께 이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의 듦의 중요성. 그래서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서 소명적 즐거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댄 밀러라는 사람이 이런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위한 48일이라는 책을 이제 저술을 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미국인의 3분의 1이 자신의 직업을 증오한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내가 잘못된 경력에서 지금 정말 의미 없는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미국인이 결국에는 정말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공을 찾지만 직업에서 만족이 없었다라는 것을 댄 밀러라는 사람이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찰리 채플린의 영화 이제 모던 타임즈를 보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그것이 지루하다. 그래서 그것이 가진 이제 딜레마를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반복되는 일상, 무의미한, 중복되는, 그리고 아무 생각 없는 일은 결국 피로감을 이제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루하다라는 이것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는 경력은 지루함으로부터 자유함을 보증해주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경영진이 누구도 가지 못한 정상에 올라 이제 묻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 북미에서는 지루해 죽겠어, 지루해 심심해, 눈물이 날 정도로 지루해, 미치도록 지루해, 심지어는 지루해 죽을 맛이야, 이런 말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유 죽겠다,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한다면 북미에서는 지루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만족하지 못한다. 아까 전에 이제 댄 밀러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그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무엇과 연관되느냐라고 한다면 지루함과 연결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는 이제 절반의 미국인들이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지루해한다라고 이제 표시를 해요. 근데 이 지루함에 대해서 폴 교수님은 이것이 영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그 시작점은, 문제의 시작점은 바로 지루함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루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충만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배출하시는 힘, 즉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로 인해야만 치유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루함으로부터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질문해야 한다라고요. 욥이나 아니면 시편 119편 28절에 시편 저자가 얘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영혼이 깊은 슬픔, 즉 지루함에 빠졌으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이 지루함이 소명과 어떤 관계가 있냐, 나이듦과 어떠한 관계가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나이 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단순히 노년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제 10대 이전이나 10대, 20대 때는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나이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이나 아니면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내가 진짜 이제 나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은 한 30대 중후반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는 젊다라는 생각이 그 사람의 어떤 사고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지루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이후에는 지루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간다라고 거 생각하면.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죽음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결국에는 고민하지 않을 고민해야만 해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삶의 단계에 있든 간에 어느 인생의 단계에 있든 간에 항상 거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나이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항상 주님 안에서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현장을 우리는 지루하게 느낄 수밖에 없고 빨리 은퇴하기 원하고, 이거는 단순히 정년퇴직만이 아닌 30대부터 나는 빨리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하면서 살고 싶어, 이런 생각,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지루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하는 것부터 그런 생각들이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루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명과 연결한다면 일단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짤막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소명은 우리 생애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호출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소명은 우리를 불러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이끈다. 그래서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 안에 그분의 일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 땅으로 깨고 들어오심의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목회자나 전문 직업으로서의 선교사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다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또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것과 연관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은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사람이 바로 17세기의 이제 청교도 목회자였던 윌리엄 퍼킨스예요. 정말 부르심에 대한 논문을 쓴 이 사람은 부르심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부르심은 첫 번째 삶의 의미를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퍼킨스는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무엇이든 간에 부르심의 범위 안에서 된 일이 아니면 믿음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일이 아닌 것은 결국은 다 지루할 수밖에 없고 다 우리의 삶을 열정을 내서 끊임없이 살아가게끔 만드는 일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보장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사람을 확언하는 말씀을 가져야만 사람은 항상 열정을 가지고 참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윌리엄 퍼킨스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은 모든 사람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져온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면 결국 하나님의 처벌과 질병에 열려있고 벌거벗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퍼킨스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삼손, 성경 사사 중에 한 명이었던 삼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삼손이 가졌던 위대한 힘을 그가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이 아니라 나시린의 맹세를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부르심을 밖으로 작용하게 했던 나시린의 맹세를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떠났고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거였다. 단순히 머리를 잘랐기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특정한 어떤 그런 인격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폴킨슨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서 심판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특별한 부르심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지 목회자와 또는 선교사만, 그때 당시에 뭐 선교사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어쨌든 목회자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그 사람의 특별한 특정한 그 자리에 부른다. 그것이 가장 최고의 부르심의 자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우리는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인은 결국 자기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폴킨슨은 얘기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죠. 왜 탐욕을 추구하느냐? 그러니까 boredom, 그러니까 지루함이라는 게 무엇부터 생기느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우리가 보통 그런 인생의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10대나 10대 이전, 20대 때는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뭐 부모님이 어느 정도 좀 해준다면, 부모님이 희생한다면 다 그것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30대를 지나면서 10대, 20대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어,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 이와 같은 얘기들 참 많이 하다가 30대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고,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생각보다 소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어떤 리미트들, 그러니까 인생의 한계를 이제 경험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서, 그 절망은 뭐예요? 뭔가를 소유하고 싶다, 나를 위해서, 나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 다 탐욕과 연관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탐욕스러움이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의 그런 것들을 다 지루하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 영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탐욕스러움을 거절해야만 지루함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하게끔 이렇게 탐욕스러움을 거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인생 중에 한 부분이야 라는 생각, 그런 잘못된 생각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진실로 거룩한 존재로서 특정한 부르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확실히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찾지 않기를, 그게 이제 탐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이미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을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서 항상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폴킨슨이 얘기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끈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지속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고요. 야망을 제거하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상태를 주님 안에서 잘 점검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부러움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폴킨슨이 얘기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보다 더 나은 부르심과 상태를 가졌다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거룩한 성령이 충만한 임재 속에서 가지게 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러운 마음을 끊임없이 밀어내는 일들을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또한, 가장 위대한 부르심은 바로 공동선, 모두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나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나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친척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급함, 우리는 이 성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부르심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급함인데, 이 성급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가장 위대한 부르심을 놓쳐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성급함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안식해야 한다. 휴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폴킨슨은 세 가지 종류의 어떤 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단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부르심을
저버리기 위한 안식이라고 이제 했는데 좀 오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잖아. 그것을 저버리지 않게끔 하기 위한 안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누구보다도 먼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안식을 우리는 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안식을 취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더 잘 일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생기를 되찾기에 일하는 날에 실천되어야 하는 합법적인 오락 또는 의무들을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오래 지속되는 병이나 나이 듦으로 인해서 필요한 휴가를 또한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폴킨스는 이제 은퇴라는 부분을 이제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전 시간에 다뤘던 레위인에 대한 얘기도 또 나오고요. 그래서 사직, 은퇴를 위한 시간은 우리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사람도 그가 자리 잡은 곳에서 그의 부르심에 사임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 그 부르심은 그 사임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물러나야 할 때다라는 것을 기쁜 마음 가운데서 가지게끔 하는 그 순간에 은퇴하게 되는 것이다. 사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은퇴가 필요하게 되는 특별한 때가 여러 번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장애를 입거나 재능이 부족할 때 또는 범죄나 심각한 공격, 죽음 또는 심판의 날에 합법적으로 물러나게 될 때 뭐 이런 경우에는 은퇴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증인됨이라는 일반적인 부르심에서는 절대 은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책임을 온전히 질 수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심판의 마지막 날에 의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장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시하게 될, 우리가 해온 일이 드러나게 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가 한 일로 인해서 간주된 그 장부를 주님이 반드시 취한 날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 날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받았던 복들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복, 비록 결함적인 것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고소하셨던 그 복들을 우리가 계산해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그것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계산할 때 우리의 부르심에 책임을 돌리는 일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곳에서의 삶에 은혜의 날이 남아있더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미래를 향한 추정과 우리 고유의 인격 안에서 우리가 천국에 원래 가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 취소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의 만족을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지불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만족하신다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의식 안에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쉴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의인으로서 주님의 증인됨을 온전히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세상 마지막 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심판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보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소명적인 즐거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vocational joy. joy는요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깥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언제나 내 안으로부터 흘러 넘쳐서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joy, 즐거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joy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과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관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기와 끈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길 시작하는 건 성령님의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표현하는 것과 연관한다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된 정말 그 참된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세요. 그래서 오고 있는 그 힘을 이 땅으로 가져오시고 이 땅에 또한 하늘나라를 가져오는 분이 성령님이죠. 또한 은사들과
교회와 세상 모두를 위한 복으로서의 성령님의 열매를 가져와요. 그 즐거움이라는 것도 성령님의 열매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창조적이고 달란트와 능력들의 기름을 부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은사들과 달란트들이 이제 중첩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달란트는 원래 하나님께서 각자 고유에게 주신 능력들, 일반적으로 연구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상황, 일시적이거나 상황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는 은사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 상황이 끝나면 은사는 사라지게 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으심이 달란트에 주어져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 그 달란트가 더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이 끝나도 어쨌든 그 달란트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그때만큼 그 상황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달란트가 활발하게 활용되었던 때보다는 조금 활용도가 잠잠해지는 때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뭐다? 은사와 달란트가 중첩되는 것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적 즐거움은 성령님이 즐거움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무엇이냐? 방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즐거움은 행복 그 이상이에요. 그것은 깊고 더 지속되면 더 만족적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그저 감정 정서이죠. 기분이 좋고 행복을 가진 거. 하지만 즐거움은 우리의 태도로부터,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잘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즐거움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즐거움은 상황적이지 않기 때문에. 즐거움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은 첫 인격의 흥분, 더없이 행복한 상태, 영적 초월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즐거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도드라지게 구별된 분위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에 대한 바울의 서신서에서 종종 무난합니다 라고 번역된 그리스도의 원래 의미는 즐거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번역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또한 예수님이 즐거움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즐거움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즐거움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서 15장 11절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일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은 일단 일하는 것 그 자체가 즐거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일은 즐거움을 마음과, 왜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끈기를 가지는 것도 즐거운 가운데서 이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할 때 확실하게 들어맞기 때문에 즐거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한 하지만 하늘나라의 측면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은 없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한다고 해요. 위진스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는 그들이 육체적 일에서 그들의 노동에 대한 신호를 즉 바라볼 때 거의 최고의 신성한 거룩한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7일 동안 계속해서 그가 만드셨던 것이 매우 좋았다고 선포하셨던 것과 같이 인류는 그들의 일에서 그들 고유의 형상이 반영된 것을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일이 주는 즐거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사람을 위한 일하는 것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해요. 가족, 어린이, 사랑하는 누군가, 이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서비스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즐겁다라고 얘기를 해요. 위진스키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과업을 끝마쳤다라는 것의 느낌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은 한 사람의 이웃을 위해 유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사전에 형성한 것을 형태화하는 것과 그가 그 자신의 형상과 어떤 이미지로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이를 통하여 그와 그의 일이 서비스가 되고 인류의 유용함을 성취할 때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워요. 일은 그가 명예로워지는 것에 의한 소명과 승진과 창조주와 함께 손을 붙잡고 행동한다는 것에 대한 지식, 그의 은혜의 상태가 모든 그의 일에 흘러넘치는 것, 그리고 확실한 은혜가 좋은 그 선한 정신으로 모든 그의 수고, 노동, 그리고 일에 주어지는 것으로부터 위대한 새로운 즐거움의 근원을 가진 사람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것에 즐거움이 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라라는 마태복음서 25장 23절.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즐거움은 여러분의 힘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느헤미야기 8장 10절. 하나님 안의 즐거움만이 아닌 하나님의 즐거움인 것을 기억하자라는 것을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16편 11절.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자체로 즐거움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창조 안에서, 구속 안에서, 그리고 완성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즐거움을 찾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얘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즐거움은 성령님의 열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지한 표정의 독재자가 아니라 즐거움이 넘치시고 우리를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기쁨이 넘치시게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포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도망가라고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에 저항하는 것부터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포에 의해 즉시 기가 죽거나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도망하지 말라라고 성 베네딕트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적 운동에서 당신의 방, 즉 기도실을 남으면 그 방, 기도실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도원적인 운동에서 당신의 확실한 상황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이라는 측면에서는 당신이 어디에 있든 거기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신은 당신의 현재 상황이 정확히 덕목이 있는 삶에 필요한 토양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프란시스 드사 17세기의 영적 지도자였던 이나시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쓸모없는 갈망들은 제가 가져야만 하는 덕목의 장소들을 빼앗습니다. 인내, 받아들임, 금욕, 그리고 고통 아래의 온유함이라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그 시간에 훈련하라고 원하시는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이제 청교도 목회자 신학자였던 리처드 락스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감각들을 따라다니는 당신의 어떤 공상들, 판타지로부터 고통받지 말라고 해요. 그거 헛된 기쁨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당신의 부르심으로부터 당신으로 하여금 실증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당신에게 흥미롭지 않을 때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것에 의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빈번하게 몽상하는 것은 무엇인지, 누구의 재능과 탤런트를 내가 가지기를 원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현재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배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표시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지루한가, 참을 만한가, 투자할 만한가, 매우 동기부여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일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면서 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스테이지에 있든 간에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볼 스티븐스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실 이거를 사실은 좀 전에 사실 몇 시간 전에 녹화를 하고 있었어요. 한 절반 가까이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사용하고 있던 랩탑이 갑자기 블루 스크린 뜨면서 날아가는 바람에 진행하고 있던 모든 녹화가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사실 뭐라 그럴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진짜 말 잘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빨리 얘기하는 거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시간을 그냥 더 압축해서 뭐 다양한 부연 설명, 그래서 정말 소명적 즐거움, 그러니까 나이듦과 소명이라는 것을 결합하면 소명적 즐거움이 나온다. 이것과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좋은 설명을 좀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근데 이제 지나간 것들을 다시 생각나서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짤막하게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이 즐거움이라는 이 주제가 나이듦이랑 연관했을 때 그러니까 소명과 나이듦을 합쳤을 때 왜 즐거움이 나오는가 라고 했었을 때,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나이듦을 자꾸 노년과하고 연관해서 생각하는 것을 일단 멈춰야 돼요.
노년과 생각하는 그것을 일단 멈추고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났을 때부터 나이 들어간다라는 인식을 일단 먼저 가져야만 합니다. 물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나눴던 이것은 노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는 거긴 했지만 사실 이 소명적 즐거움이라는 것은 노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나이 들어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 들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부르신다라는 거죠. 부르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을 지루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열정이 나이 들어가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뭐 젊었을 때는 나이 들어간다는 걸 별로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나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 내가 욕망하는 만큼, 내가 소망하는 만큼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 하다가 30대 중후반부터 내가 나이 들어가는 사람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하면 결국 지루함과 연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일종의 덕목이 아닌, 미덕이 아닌 악덕이다, 바이스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스로부터 그리스도인이 자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삶의 단계마다 항상 인생의 단계마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이 들어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나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나이듦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부르심을 이어져 가고, 그래서 이 부르심은 결국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된다라고 했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의인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증인들, 즉 청지기들, 왕들, 제사장들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에 의한 그 감사가 흘러넘치고 즐거움이 넘쳐서 우리는 어떤 삶의 스테이지든 간에 즐거움으로 그 모든 일들을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우리가 항상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뭐냐? 결국에는 공상하지 않는 것, 상상하지 않는 것. 오히려 내가 있는 곳이 무엇인지 훈련하라라고 있는 것. 또한 도망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저항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라고 포 교수님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노년이 되든 뭐하든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서 살아갈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 그게 근데 지루하거나 너무 힘들어 이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복되고 여기서 누리는 것도 즐겁고 앞으로도 누리게 될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것,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노년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더욱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계속해서 나이 들어가고 있는 중년의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것들을 항상 나의 삶의 지금 단계에서 열심히 해야지 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포 교수님은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즐거움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즐거움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즐거움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많이 소유하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뭐하고 연관된다? 탐욕과 연관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탐욕이 되지 않고 내가 모든 것들을 만족하며 나의 모든 최고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그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것들이, 훈련해야 할 것들이 또한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명적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그런 거는 이제 또한 영성의 측면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이듦의 어떤 영성이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또 이제 다루어야 할 텐데, 그 주제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소명적 즐거움이란 주제를 지난 시간에 소명과 관련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는 저희가 무슨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냐면, 하나님 온 백성의 사역. 우리의 모든 일이 진실로 그 즐거움으로 가득해서 나오면 결국은 서비스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서비스라는 것이 바로 사역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목회자나 사실은 전문적인 직업으로서의 선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서비스를 하는 사역하는 사역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 백성의 사역이 무엇인가?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시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소명적 즐거움 나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즐거워하며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어느 삶의 스테이지에 있든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오니 하나님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왕들, 제사장들 또한 청지기들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특정한 모든 삶의 그곳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일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으로부터 물러나는 경우가 항상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것으로 오늘 네 번째 2023년 나이듦의 중요성 네 번째 나눔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